환경치유. 자,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한 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그걸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이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답을 뭐라고 그러냐?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게 꿈이 있습니다. 이걸 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가지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에 작품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CVDIP, 이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언약을 어디에서 붙잡아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항상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찾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요. 문제 속에서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확실해야 되느냐? 문제 보는 눈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를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봐서 그래요. 우리는 이거를 모든 것을 뭐냐면 이 문제를 뭘 봐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요즘에 우리 교회 보니까 자꾸 넘어져가지고 골절당하고 다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강순예 권사님이 제일 먼저 제일 봤다. 1호. 그래,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누구예요? 하여튼 그래서 쭉 많이 다치더라고. 우리 뭐 송미영 권사. 이 송미영 두 번 다쳐가 지금 고관절이 이게 부러졌다고 하는데 지금 또 하필이면 또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는 이때 그렇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윤석희 장로님도 또 그랬지. 예? 누구? 임경래 장로님 그랬지. 또 누굽니까? 예? 방석 장로도 그랬지. 아이고,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다치죠? 네? 김한주 집사도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그러네. 그 제가 차원에 제가 했어요.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뭐 젊은 사람이야 뭐 금방 일어나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뭐냐면 이런 곳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집중하고 기도해줄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도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를 살피고 그러면은 이게 자꾸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사단이 계속해서 뭔가 좀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전도하는 거거든요.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선전포고 했거든.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더욱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 말씀 속에서 내가 다치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지 어느 병원에 가야지.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이것을 보고 여기서 찾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냐? 계획이 있어요. 이걸 보고서는 비전을 찾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살거든요. 이 비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뭐냐? 우리는 확실한 비전을 찾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키가 있어요. 답은 뭐냐? 키가 있어요. 키. 이거를 찾는 거예요. 분명한 열쇠가 있어요. 가짜 자물쇠는 키가 없지만 분명한 진짜 자물쇠에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 보죠. 이거 어제 주일날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뭐죠? 이거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뭘 주느냐? 이게 꿈이 보이잖아요. 드림. 이 꿈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꿈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보다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맞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겠느냐? 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는 성취되는 것이, 요 응답 성취가 바로 우리에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게 확실하다는 것이 뭐냐면 24가 되어질 수 있는 게 꿈이에요. 24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25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품이 담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전도자의 삶 가운데 오늘은 뭐냐? 환경 치유입니다. 우리가 같이 봤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세요. 하나님의 착하신 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언약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가지고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성취해 나가시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래서 전도자의 삶,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사고라는 건 갑자기 일어난다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래된 것이 있어요. 오래된 것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키가 뭐냐? 한 가지를 놓쳤어요. 아까 키 얘기했는데 키가 뭐냐?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거를 놓친 거예요. 우울증이 걸렸다. 우울증이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사고 같은 건 갑자기 일어나지만 우울증이라는 것은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진행되어 온 겁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도 갑자기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뭐 언제부터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거예요. 제가 감기 들렸잖아요. 독감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조금 안 좋아요. 기침이 끊어지질 않아. 지금 한 20일 된 것 같은데 기침이 안 끊어져. 그래서 계속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내 앞에 진료받는 사람이 한 달이 됐대요. 그래서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그 뭐 가래 같은 게 끓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거 찍어보잖아. 찍어보니까 저 가래 진짜 심각하게 누런 게 꼈구나. 내가 보이더라고. 앞에 있는 사람. 근데 그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약한 상태가 있었던 거 과거부터. 건강하면 안 걸리는데 약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는 그 간질병 앓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는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사자 내려오실 때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냐 물어봐 예수님께서. 그냥 오래됐다고 해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에 뭘 잃어버렸냐? 가정에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구절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에 이걸 누가 봤느냐? 누가 본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걸 본 거예요. 가정의 언약을, 그래서 가정을 언약을 회복한 게 바로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가정의 언약을 이루는 이 오래된 거 얘기해요. 가정의 언약부터, 가정부터 문제 시작은 가정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 가정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뭘 잃어버리느냐? 후대입니다. 이 후대를 위한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이게 2장 사건이잖아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언약을 이게 뭐냐?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의 한 남자가 레위의 한 여자하고 이렇게 해서 레위의 한 남자가 레위의 한 여자하고 장가들. 여기서 나온 아이들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후대에 대한 언약,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다음에 뭘 잃어버리느냐? 우리가 잘 압니다. 영적인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후대에 대한 언약도 놓치고 영적인 근본을 잃어버리고, 영적 근본은 언제부터 세워지는 겁니까? 유아유체 때부터 영적인 근본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 근본. 뭘 잃어버렸느냐? 영적인 기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언제 세우는 거냐? 초등학교 때. 기초.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한나가 이거를 영적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내 아이 달라는 거죠. 무슨 아이? 아들. 왜요? 한이라 그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 남편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본. 영적인 기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초를 잃어버리면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디모데를 예를 드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유아유치라면요. 유아유치라면은 이거는 초등부. 그러면서 뭐냐면 영적인 뭘 가져야 되냐? 이제는 방향을 가두고 우리가 이게 방향을 잡으지. 이게 중고입니다. 중고. 이때 방향을 잡는 시기예요. 자, 여기부터 잃어버리면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정의 언약부터 찾아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러면서 영적인 뭘 만드느냐?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거는 대청이라고 보면 돼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뭐만 놓치죠? 영적인 그릇을 놓치는 겁니다. 자, 미국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본이나 유럽이라든지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뭘 놓쳤느냐? 영적인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 후대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어디 나가냐? 이제 사회에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영적 전쟁터입니다. 거기 영적 전쟁터예요. 이제 우리 이제 그 기성세대들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영적인 전쟁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룹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할 때는 뭐냐면 복음이 언제부터 끊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복음이 어디부터 끊어졌냐 이거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영적인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영적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보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니까 특히 지성인들이요. 뭘 모르냐면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본단 말입니다. 그 자기의 어떠한 그 지식과 이것 가지고서 이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랬단 말입니다. 특히 뭐냐면 이게 지성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성인들이 좀 덜 지식인 지성인들은 그냥 성경에 그대로 믿는데, 지성인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거를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치유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이야기만 들었던 이게 뭐냐면 평민들입니다. 평민들은 뭐냐,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이 사람들만 이야기만 듣고, 설득력이 누가 더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논리적이고 그것대로 맞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뭐냐, 이 평민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누구 얘기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도 알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진짜 확실하게 영적인 눈을 들고 이거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건 아니죠. 뭐 여리고성 견고하고 거기에는 뭐냐면 장수들이 그냥 10세 장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맞아요. 근데 뭘 못 봤습니까?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병이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전부 다 지성이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짜를 봐야 되거든요. 진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느냐? 이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진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뭐래? 가나안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게 맞잖아요. 이미 흑암세력은 다 꺾어버렸다. 그래서 뭐냐? 지금이 뭐다? 지금이 뭐냐? 기회라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가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참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참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신앙의 색깔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인류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신앙의 색깔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종교. 뭘 못 보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직도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편지를 하나를 보내왔어요. 장문으로 썼어요. A4지 양면으로, 그것도 빽빽하게 써가지고 손편지를 폈어요. 손편지로. 그러니까 조금 뭐냐면 글씨를 또 잘 쓴 편이 아니지만 좀 문법도 조금 틀리더라고요. 6장을 썼어요. 그것도 6장 빽빽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비예요.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죠. 그 이제는 내가 이런 것들 체험했으니까 당신이 나 좀 불러달라 이거예요. 그 마지막에 전화번호를 딱 써서 자기 핸드폰 전화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는 간증하러 돌아다니겠다는 거죠. 뭐 이상한 거 신비적인 거 체험해. 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쭉 읽어.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는 너무 길어가지고 오래 읽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시간 낭비다. 그 앞에 말고 뒷부분 봤더니 뒷부분 그거예요.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자기가 체험하고 느낀 거 뭐 전달하고 싶겠지요. 거기에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색깔이 뭐 신앙의 색깔이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박이주의, 아니면은 뭐 율법주의, 뭐 주로 이제 그 신비주의는 이제 순복음 계통에 이제 많이 순복음이라는데 막 이런데, 그리고 또 율법주의는 저 장로교가 많고, 박애주의는 천주교 특히, 그리고 뭐 성결교 이런 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나 해결책은 뭐냐?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이게 신앙 색깔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 많이 합니다. 염려, 조그만 것 가지고 크게 붙들려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큰 문제 온 것처럼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저급합니다. 작은 것 같은 거 자꾸 과장을 합니다. 과장을 해요. 엄청나게 부풀려요. 이게 영적 문제가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뭡니까? 복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는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누가 이루어가는 겁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시작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어가시고 그분께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 여정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까짓거 뭐 하다가 문제 왔다.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는 거죠. 유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그러게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같이 일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해라. 전도해. 그러면 살 길이 막막하다. 굶으면 굶어 죽어라. 좀 머리 매정하게 굶어 죽어라. 그러나 하나님께 굶어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분이 지금 목회를 잘한대요.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결론. (60장) 22절에 보면 말이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은 뭐냐면 뭐가 있다는 이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이. 이거는 뭐냐? 시간표라고 하죠. 속히 이루어질 그 시간표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지기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은 하지 말아야 할 때 여기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때. 이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혔잖아요.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준비될 때가 있어요. 준비돼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캠프 시대 한다고 그러면서 왜 현장에 안 나가느냐? 지금이 바로 우리는 준비할 때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지 말고 아예 나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하셔요.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자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뭡니까? 만세에는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자,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보세요.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그렇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대. 뽑기도 한대요.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들이 때, 그런 시간표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천히 할 때가 있고 속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보세요. 천천히 할 때가 있고 속히 이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천천히 할 때. 자, 그러면서 뭐냐면 속히 이룰 때는 뭐냐?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에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그 형편과 지금의 그 사정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그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룰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를 원하시냐?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참으로 누리면 돼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나갈 거고, 내가 지금의 시간표는 뭐냐? 이 복음과 언약 속에서,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이 와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느냐 이거죠. 여기서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해 주신 이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다면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한다면 하나님께 이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죠. 그겁니다. 이게 때라는 얘기예요. 시간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에서 뭐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나의 환경과 삶. 지금 오래된 것들, 이게 바로 이런 시간표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이게 문제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우리가 쭉 하면서 놓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뭘 잃어버렸냐?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오직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치유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환경들을 치유받고 이제 모든 것을 갱신하고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